오늘은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통 진리를 수호한 교회였지만 처음 사랑을 버리고 처음의 감격과 처음의 자세를 버렸다고 주님 앞에 무섭고 준엄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첫사랑이, 첫 감경이, 그리고 첫 그런 처음 먹었던 마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먼저 이제 서머나 도시와 교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머나는 지금 터키의 서북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에베소라고 하는 것, 현대어로는 셀죽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셀죽이라는 도시에서부터 북쪽으로 60km 올라가면은 이즈미르라고 하는 현재 지명의 서머나가 있습니다. 터키의 3대 도시는 이스탄불, 앙카라, 그리고 이즈미르입니다. 한 200만 이상이 사는 곳이죠. 이 서머나는 주전 190년경에 이미 로마의 충성을 맹세했고, 로마가 전쟁을 할 때는 군인을 원정을 보내기도 하고 로마의 신전을 크게 짓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던 도시였습니다. 곡물, 올리브, 면직업이 발달해서 수출 무역항으로 활기를 띠고 있어서 아시아의 면류관이라 이런 별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이 교회가 세워진 연유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두란노 9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에베소를 가서 거기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아시아와 헬라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그 강론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살고 있던 서머나 지역의 사람들이 상업차, 무역차 갔다가 두란노 서원에서 신비한 도를 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와서 그들이 개종해서 돌아와서 세운 교회가 서머나 교회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설립한 교회는 아니지만 바울의 영향하에 설립한 교회였음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이 도시는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중심지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이상 로마의 신전에 가서 신전에 예배를 드리고 황제 숭배 증명서를 받아야만 시민으로서 정당히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는 숭배 증명서가 그 당시에 발급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있어야 시민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폭격해서 패망을 시켰습니다. 그 주후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온 세계에 흩어져 디아스폴라가 되었습니다. 그건 2000년 가까이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 현재 팔레스타인 땅에 다시 유엔에 의해서 독립이 됐지만 그건 2000년 가까이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수만 명의 사람이 소아시아로 터키로 모여왔는데 이주로 피난 왔는데 그 중에 한 10,000명 정도가 바로 이 서머나 지역에 집단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이면 특징이 뭡니까?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율법을 전수하고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회당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흩어져 살았지만 그들은 언제나 같이 근방의 삶에서 회당 중심으로 집단 생활을 했습니다. 그 유대인이 아주 골똘한 정통적인 유대인들이 또한 많이 살고 있던 도시가 서머나였습니다. 여기에 예수를 주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가이사라를 주로 섬기는 도시에 예수를 주로 섬기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멸시와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다 황제를 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일단의 무리들은 정통적인 유대 종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개종된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고 유대인들부터 왕따를 당해서 경제 영역을 다 잃어버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아 직장에서 추방당하고 그런 환난이 결국은 그들의 삶을 궁핍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 핍박과 환난이 결국은 그를 가난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그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 말은 뭐예요? 헬라어의 첫 알파벳은 알파, 마지막 알파벳이 오메가입니다. 내가 알파요 오메가요. 이 말의 뜻은 이 역사의 주관자, 역사를 움직이는 내가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그 교회에 보여주고 있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으로 환난 중에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모습으로 그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회당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이 예수를 못 믿게 핍박하고 해방하고 직장에서 추방시키고 그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하든지 경제활동을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회당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이런 아주 불합리하고 아주 불리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갈등했겠습니까? 부모는 그렇다 치더라고 그 자녀가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이익 당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이래도 신앙을 지켜야 하느냐? 헌금할 돈도 없었고 번듯하게 예배당을 지을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과 공핍과 가난 속에 있던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의 실상을 아노니 너는 부유한 자로다. 오히려 외모는 초라하고 가난해 보였지만 주님께서 그 교회를 들여다보실 때 그 교회는 부유한 교회, 영적인 강자, 영적인 부자라고 주님이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우리 교회들이 이 서머나 교회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낍니까? 세상의 번창함과 함께 온갖 물질 문화를 누리고 종교적인 자유 속에 살면서 과연 나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인가? 나는 정신적으로 부유한 자인가?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야겠습니다. 은과 금은 있지만 믿음의 절개를 꺾은 교회, 물질은 있지만 영적으로 허약한 교회, 곳곳에 부동산은 소유하지만 순수한 믿음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세속 문화 속에 물들어 있는 교회는 아닌지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덕적인 타락으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있다면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신앙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삶의 부도덕과 교회의 부패 때문에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 많은 핍박 때문에, 환난 때문에 공비반 교회였습니다. 헌금조차 제대로 못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그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 볼 때는 삐까뻔쩍하고 호화롭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 벌거벗고 헐벗고 가난한 그런 교회가 되면은 얼마나 심한 책망이 되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에서는 부유하게 보였지만은 주님이 그 교회를 보실 때 실로 가난한 교회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부유하다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 원문을 보면은 플루시오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플루시오스. 신약 성경에 28번이나 사용이 되는데 그 번역이 조금씩 다 전체적으로는 같지만 조금씩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윤택하다, 부자다, 부유하다, 풍족하다 이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계 도처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온갖 감시와 핍박과 회방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북한의 그 혹독하고 무서운 감시와 경계와
발각되면 온 가족이 정치범으로 몰려서 요독 수용소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은밀히 가만히 조용히 신앙을 지키는 지하 교인들도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탈북자들과 함께 선교사님이 와서 북한의 실상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겁니다. 우리 주변에 종교적인 자유는 있다고 하지만 직장에서 친척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조롱당하며 주의를 지키며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젊은이들 가운데는 좋은 취업의 조건이 있지만 주의를 성수 못하는 것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취업을 포기하고 그보다 못한 곳에 가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실상 그들은 플루시오스, 부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풍족한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그런 TV가 프로가 있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제가 한참 재미있게 봤던 것 중 하나는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였어요. 그걸 우리가 보면은 그 패럴스럽지 않은 걸 가져와서 에이 저게 뭐 되겠나 그런 가져오는 사람이고 어느 거는 뭐 내가 봐도 야 저건 가치가 있다. 저 병품은 상당한 그 돈이 되겠다. 근데 그 감정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다 회의하고 들다 보고 사람이라게 돋보기 가지고 들다 보고 난 뒤에 판정을 하죠. 뭐라고 하죠? 그렇게 좋은 도자기 그런 병품 같은 것도 저거 몇 천만 원 하겠나 싶은데 그 적어내는 거 보면 30만 원, 50만 원 적어내요. 이거 한 지가 50년밖에 안 됐다는 거, 100년 채 안 됐다는 거, 가치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건 복제품이다. 이건 1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다 떨어진 쓰레기 같은 그런 거 이상하게 갖다 놨는데 아이고 갔다 왔어요. 막 단위가 올랐나 빵빵빵빵 올라갔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 진짜 백이다. 진짜 백이다. 우리가 사람 보는 눈하고 다른 거예요. 전문가의 보는 눈은 다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주님은 그 교회를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로다. 네가 진짜 백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극심한 핍박과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교회에 약속을 했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볼까요?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그 환난이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환난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즉 죽기까지 죽을 각오로 죽을 때까지 충성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용어 자체가 그냥 나온 용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한 것이 그 지역은 황제를 숭배하던 곳입니다. 황제에게 충성하던 곳입니다. 아시아의 면류관이라고 벼로가 있던 곳입니다. 황제에게 충성하는 그 충성을 주님 앞에 충성하고 그러면 아시아의 면류관이 아니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9일 이 교회는 이 말씀을 받고 폴리갑이라고 하는 아주 사도 요한의 제자인 유명한 감독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슬람 나라의 이즈미르 한복판에 폴리갑 기념 예배당이 서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갔을 때 그 천장에는 벽화가 있는데 제일 중앙에 폴리갑이 마지막 화형당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장작더미 위에서 불타는 그런 장면이 그 천장에 벽화로 되어 있습니다. 폴리갑의 순교기라고 하는 편지에는 그의 순교 일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후 156년 2월 2일 폴리갑이 황제 숭배의 거절로 서머난 노천 극장에 끌려갑니다. 그 지역의 총독이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회유합니다. 그의 평소의 인품과 그의 연만한 나이를 감안해서 그에게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폴리갑, 네가 지금이라도 네가 믿는 예수를 배반한다고 하면은 내가 용서해주고 살려주겠다. 기회를 줍니다. 그 옆에 장작더미를 놓고 그때 그 폴리갑은 유명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하거나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이 목숨을 부지하고자 지금까지 섬겨왔던 나의 왕과 나의 구주를 모른다고 하겠소? 그 말을 남기고 그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규례를 범해가면서까지 장작을 가지고 와서 그를 불태운 데 협조했습니다. 폴리갑은 죽도록, 죽기까지,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고향 친구 장로 내외가, 제가 고향에 갈 때마다 만나는 절친한 장로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장인데 그 내외가 왔어. 밤늦게 종일 이리저리 대하고 놀다가 밤늦게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되는데 우리 영화나 한번 보러 가세요. 그래서 둘이가 둘 내외 이순신 장군에 관한 영화를 함께 봤습니다. 우리가 난중일기라든지 뭐 TV에 나온 드라마, 영화를 통해서 이순신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죠. 세계에 이만한 해독 제독이 있을까? 이런 전략가가 있을까? 이런 우리나라에 충신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정말 훌륭한 분 아니겠습니까? 명량이라고 하는 이 영화는 아마 세월호 참사와 함께 아마 관객을 모으는데 지금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다시 갱신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그 맹골 그 해역에서 얼마 안 되는 곳에 그 근방이 바로 명량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여러분이 지상을 통해서 알았겠지만은 그것은 그냥 보통 이렇게 물이 뭐 민물 썰물이 아니고 완전히 해오리로, 민물이 되면 해오리로 그냥 이렇게 해서 돌고 하기 때문에 울돌목이라 하는 데서는 그 일반인들도 거기에서는 배가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무서운 곳입니다. 거기에 이번에 세월호 참사가 나지 않았습니까? 명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보다 조금 더 심한 곳입니다. 거기서 이제 명량 대첩을 이루죠. 참 나라가 그 당시에 참 조선이라는 나라가 임금도 있고 뭐 신하도 있었지만 얼마나 자기들끼리 다투고 싸웠습니까? 그래서 이순신 같은 사람은 그 충신을 임난 때부터 목숨 바쳤던 그 사람은 3번이나 파직했습니다. 3번이나 계급장을 띄고 그것도 부족해서 옥고로 감옥에 넣어가지고 계속 단두를 가지고 고문을 시킨. 그 몸이 성한 데가 없기에 고문을 받은 거죠. 그리고 임난 후에 6년째 정유재난이 일어났을 때 나라가 이제는 속수무책이 된 거죠. 더 많은 일본의 왜군이 들어오니까 속수무책이 돼서 감옥에 있던 이순신을 풀어가지고 싸움하러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순신이 내려와 보니 군대가 없는 거예요. 수군이라고 하는 게 거의 전멸상태, 다 도망가 버렸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군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다 부서진 배를 다시 수리해서 모아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와 있는 장수들이나 관찰사나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순신에게 와서 수군을 포기하라. 이 수군을 포기하고 육군에 합류하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바다가 안 된다. 수백 척이 오는 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느냐. 선조 임금도 그 이순신에게 교지를 보내서 수군을 포기하고 육군에 합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지를 빌미해서 계속 바다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이 장계를 써올렸죠. 그게 유명한 뭐죠?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그 장계를 써올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수들을 설득합니다. 바다를 포기하는 것은 조선을 포기하는 것이다. 바다를 포기하는 것은 나라를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바다를 지켜야 한다. 우리가 피해서 다 살 길로 도망간들 외적이 온 땅을 차지하면 살 곳이 어디에 있겠느냐. 우리 어디 가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겠느냐. 우리 여기서 목숨을 걸고 바다를 지키자. 그래가지고 아예 병영지를, 수경지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다. 바다에 죽자. 바다에 죽자. 대단하잖아요. 그걸 배수진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예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불태워 버리고 전부 이제는 살 길은 싸워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밖에 없다. 그 유명한 필사 즉 생이에요. 필생 즉 살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고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사는 것이다. 그 일장 연설을 하고 제일 앞장서서 하는데 놀랍습니다. 우리가 난중일기를 보면은 이순신이
외적 133척과 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그 당시에 전황을 기록한 것은 333척과 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량에서 이순신과 싸우는 기록이 일본에는 200개 배가 더 많습니다. 제 혼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이순신이 왜 200개를 낮춰서 133개라고 했을까? 대충 여기서 보이 133개로 보여서 했을까? 3까지 쓴 걸 보면 거의 정확하게 샬렸다는 건데, 워낙 조정에서 반대하고 워낙 시기한 사람이 많으니 333척과 싸웠다고 하면 아무도 믿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마이너스 200개가 133척을 쓴 게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 와라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보통 같으면 그냥 100명 싸워도 300명하고 싸웠다고 써야 될 걸 가지고 이거는 오히려 200을 완전히 디실 해가지고 133척과 싸웠다. 일본에는 333척과 싸웠다고 돼 있어요. 일본의 기록이 더 정확하겠죠, 우리 기록보다. 그런 참 아픔을 갖고 있는 거죠. 아픔을. 이순신이 승리하는 것은 지도자의 결단력, 지도자의 판단력이라고 하는,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죠.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울돌목이라고 하는 그 지형을 조사를 합니다. 그 전쟁 나기 전에 그 나이가 많은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란 연세가 많은 노인을 데리고 가면서 이 울돌목이라는 바다 물길을 다 면면히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 장군이면 나가지 않습니다. 책상에서 다 해결합니다.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리고 이순신은 이미 제독이고 해독의 최고의 수군 통제사입니다.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안 가봐도 압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현장을 나가 다 찾아보는 거죠. 울돌목이라 하는 것을 설명을 듣습니다. 밀물이 될 때는 회오리처럼 이렇게 싹 감아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도 평소에 못 가는 곳이다. 그래서 그거를 유심히 이순신이 보고 전쟁할 때 그걸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인해서 일본의 배가 들어오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전략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략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회 있으면 방학 때고 휴가 때니까 자녀들과 함께 한번 가보십시오. 그가 참 순국한 이후에 나라에서 그에게 충무공이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충신과 충성의 표상이 된 분입니다. 정말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위대한 장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충성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디에 충성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공성을 생명으로 여깁니다. 개인이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개인이 아무리 개척을 하고 개인이 그 교회에 아무리 공로가 많아도 그 교회의 사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기업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도를 전하는 것이요 진리와 양심을 일깨우는 전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바로 그 교회에 충성을 하는 것이지 개인에게 충성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록 핍박과 조롱과 가난하여도 낙심하거나 열등감에 빠지면 안 됩니다. 충무공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피해서 도망가 산들 외적이 이 땅에 들어오면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세상은 예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가 살아도 예수 외에는 우리의 도움이 없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용광로가 불순물을 걸러내듯이 고난이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황제의 숭배, 유대인의 해방 속에서도 환난 중에서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죽도록 충성했던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사회에 대해서 좀 균형된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꿋꿋한 신앙을 가지고 영적인 부여자로, 영적인 강자로 살고 주님 앞에 끝까지 변치 않은 신앙으로 충성을 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